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40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에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있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뭔지 다 아시죠? 내 손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아무 소원도 말씀하시지 않으실 겁니까? 그냥 날려버릴까요, 영진아?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신랑 건강.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랑이 좀 아파요. 아시는 분. 또 요술 램프가 있다라면 삼성 대기업에 태어나고 싶어. 삼성 대기업. 그래요.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꼭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도 맨날 싸우잖아요. 자, 또 한 명만 더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라딘 요술. 제가 좋아하는 대준아,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대준이 손에 있다면 뭘 소원을 빌리니? 할 것이 없어? 딱히 소원이 없어. 우리 대준이는 바라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나 봐. 자, 보통 이제 아마도 소원을 빌라 그러면 소원이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주로 뭐로 나타나요? 소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근심이나 염려하는 것들이 소원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만 이야기하면 맞은 걸로. 네? 그렇죠. 소망.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봤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보면 한나라는 이름도 많죠.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둘에게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죠. 그래서 분인나가 이 한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1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척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하게 하였으니.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분인나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어요? 그의 적수. 얼마나 괴롭혔으면 적수라고 했어요. 적수.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몇 가지 수식어들이 붙어 있잖아요. 적수이고 그냥 격분이 아니라 심히 격분하게 했다. 매우 괴롭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에 매일 그냥 여러분을 괴롭히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수시로 그냥 같은 집에 사는데 화나게 하고 옆에서 계속 성질도 꾸게 하고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나의 모습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지금의 모습은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괴롭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괴롭다라는 것은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 1장 20절. 처음부터 뒤적거리지 마시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쓴 물입니다. 쓴 물. 쓴 물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호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마라라는 뜻이 뭐라고요? 쓴 물, 쓰디 쓴 물, 마시기 힘든 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건데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으로 인해 겪는 고통스러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은 내가 괴롭힘을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도 있고 쓰디쓴 물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히 고통스럽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의미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한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죠? 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영진이가 대답한 것처럼 자녀가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말하기는 좀 다른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하시냐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영진이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뭐가 내 마음을 심히 괴롭히고 있는가? 한번 적어보실래요? 주보에 거기 빈란이 있잖아요. 설교 전에 빈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 마음을 지금 괴롭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없으신 분은 그냥 없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또 무엇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물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관계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물질 문제보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상처. 사람들은 다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사실은 괴롭게 하는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경중은 무겁고 가벼움은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내 것은 무겁고 상대방 것은 가볍다. 이러한 마음들은 버려야 돼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가벼워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것처럼 무거운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게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만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괴로운 한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자, 마음이 괴로운 한나가 선택한 건 뭐였습니까? 뭘 하였죠? 기도하고 뭐 했다? 통곡하였다. 또 다른 구절 보면 15절 한번 봐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녹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기서 슬프다라는 것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는 마음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꽉 막힌 마음.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음이 슬픈 거죠. 그리고 여기서 통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쏟아부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을 쏟아붓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쏟아부었다라는 뜻이 통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쏟아붓듯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다. 뭘 쏟아붓는 것이라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은 주님께 기도하는 삶인데 그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의 앞에 마음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토하라. 토하라가 쏟아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것,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을 쏟아붓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기도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문에게 일어나 무릎을 들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기 어귀에서 질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냥 이 정도 컵을 그냥 이렇게 쏟는 걸 쏟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큰 바구니를 이렇게 부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기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허례의식을 갖추는 사람이 있어요. 폼 다 잡을 거 다 잡고 의식 다 갖추고 기도하는데도 자기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주고 감추고 그런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내 마음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온통함, 답답함, 눌림, 아픔, 기쁨, 슬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 콧물 막 다 쏟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쏟듯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한 잔 딱 꺾으십니까? 한 잔 꺾을 수도 있고 또 한 대 피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수다 떨 수도 있고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의 방법. 이게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우십시오. 사람 앞에서 울어봐야 앞에서는 들어주는 것 같지만 뒤에 돌아가서 무슨 생각할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쏟아부으며 우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호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했는데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며 통곡하였다라는 것의 뜻은 뭐냐? 의미가 뭐겠어요? 그냥 단순히 울었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기도의 두 번째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하였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간절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흔히 말하는 것으로 입만 딸싹딸싹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빗방울이 된 것처럼. 땀을 이렇게 주르륵 흘리는데 그 땀이 그냥 땀이 아니라 빗방울처럼 보이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언제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이었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냥 기도를 대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담긴 진심 어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화려한 미사오가 안 써도 됩니다. 성경 인용 안 해도 됩니다.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언어를 썼느냐, 어떤 형식으로 했느냐는 것은 부가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들과 삼성의 같은 사람에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이 성경에 보면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한 번 딱 기도해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온 게 아니라 7번까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일하심이 눈에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끝까지 마음을 다해 포기하지 않는 것. 즉 한두 번 하다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말아보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실래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고, 치마 입으신 분은 일어나지 마십시오. 왜냐면 자세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릎을 한번 꿇어보시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부분,
무릎을 꿇어보시고 신용만 내세요. 신용만. 그리고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허리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그냥 삶을 걸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자신의 삶을 건 기도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건 기도. 이것이 안 되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중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네. 왜 기도해도 안 되네. 한 일주일 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네. 한 달 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네. 한 1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포기해버리죠. 성경에 보면 기도해도 우리가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0장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0절. 그래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을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의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경하기를 내가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하더라. 아멘. 13절에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해야 한번 밑줄을 딱 걷으시고,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사단의 방해를 말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더디 온 거는 누가 막고 있는가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면 기도하지 말아라. 너 기도해도 안 되지 않니? 너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지 않니? 기도해도 되지 않지 않느냐? 네가 기도해봤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기도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무릎을 꿇어도 잠깐만 꿇고 일어나게 합니다. 힘들게 뭐하러 1시간씩 하고 30분씩 하니 그냥 한 1, 2분만 간단하게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아시니까 그걸로 충분할 거야. 1, 2분이면 충분해. 한 5분이면 충분해. 뭐하러 30분 이상 하고 1시간, 2시간 하고 3시간 해. 다 필요 없는 짓이야 라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또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대준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준이 아빠가 대준이에게 선물을 딱 줬습니다. 대준이가 선물 받으니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빠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선물만 좋아가지고 선물에 취해서 24시간 선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실까? 그냥 뭐 흐뭇하시는 걸로 끝내시겠어요? 감사 표현을 전혀 안 해요.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선물만 보고 있어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고 좀 씁쓸하잖아요. 그래도 기왕이면 좀 립 서비스라도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모습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뭐 주시고 뭐 들어주시고 하는데 막상 응답해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더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미 10개를 줬는데 10개 중에서 9개를 줬는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는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혹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만 집착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하나만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5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롬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롬.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그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에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잠깐 몇 분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신 힘으로 할 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는 이 말씀을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꼭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겠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근데 뭘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유카이론이라는 단어인데 때를 잘 맞춘 적절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하는 거죠.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실패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카톨릭 교회가 떨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세계가 한 사람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조지 필드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지 밀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이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고요? 동일하신 분. 조나단 에드워즈 하나님과 존 웨슬리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안 일어난다는 겁니까?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는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단지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내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적절한 은혜와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은혜는 반드시 똑같지는 않다. 우리의 생각이 똑같았으면 좋겠지만 똑같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편임을 아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편이심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편 56편으로 갑니다. 시편 56편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842쪽 시라고 써있습니다. 시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나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니 어찌 하리이까. 아멘. 하나 더 봅니다. 118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뭐가 되십니까? 내 편이 되십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기도는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확실하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내가 피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그것을 아는 방법이 기도함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아요. 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기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분량보다 레벨을 좀 우리가 높여보시죠. 내가 하루에 5분 했다면 2배, 10분, 15분 했다면 30분, 30분 했다면 1시간, 1시간 했으면 2시간, 더블 스카로 2배로 한번 올리도록 합시다. 내가 30분밖에 못 했다 그러면 1시간 하고, 1시간 했다 2시간 하고, 2시간 했다 4시간 하고, 4시간 할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우리가 충분하게 여러분 기도에 젖어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어디서 승부가 봐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기도는 현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말씀을 마지막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출자라고 되어 있고 108페이지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대하여서 아말렉을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자기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하늘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nis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럼 아말렉과의 전투는 누가 했습니까? 누가 싸웠습니까?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웠죠. 근데 여호수아만 했습니까? 여호수아만 싸웠습니까? 모세는 뭐 했죠?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는 뭐 했죠? 그러면 산 정상에서 기도한 모세는 싸운 겁니까? 안 싸운 겁니까? 싸운 거죠. 기도에 손을 든 거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에 손을 들 때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죠? 가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있죠.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네? 대한민국도 아메리카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 말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사고 나잖아요. 그럼 큰일 나니까
눈 뜨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홍규 선생 같은 경우는 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축복하시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오늘 일하는데 누구 일하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잘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일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 했으면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일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고찰 같은 경우 소장님을 축복해 줘야 돼요. 또 만나는 동대표 사람들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침사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는 교사들, 같이 일하는 원장, 또 아이들 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손 얹고 일을 못하니까 속으로 나요. 이름을 아는 애들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르는 애들은 그냥 모르는 눈에 보이는 죄라고 하면서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손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두 손을 한번 높게 들어봅시다. 두 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문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목자여 시험에 빠진 양들에게 깨어 기도할 능력을 주셔서 대신 간구하시는 내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주장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주의 기름을 알 때까지 시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아까 우리 광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정 기도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다니엘이 작정해서 기도했거든요. 뜻을 정하였다는 게 작정해서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내가 나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가 오늘 결단하여서 기도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결단해서 기도하겠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말했던 21일 동안 막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출발한 거거든요. 기간은, 작정의 기간은 여러분이 마음껏 정하시는데 기간과 방법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십시오. 뭐 금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도할 마음만, 기도할 시간만, 장소만, 뜻만 정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시간만큼, 매일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내가 현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5분밖에 못했는데 이제 10분 하겠습니다. 10분밖에 못했는데 20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성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주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근육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는 삶은 주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괴로움을 아시죠?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죠?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께 토하며 주님께 아버지 쏟아보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빛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를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송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아버지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로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